삼손이 태어났던 시대에는 회개도 없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 민족들의 압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부르짖는 이 기도의 영성이 저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그런데 제가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떤 직업, 무엇에 대한 고민은 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 직업을 이루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할지 방황한 채 그리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 가야 할 길을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들을 통해 우리가 작은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 땅 일대가 벳세메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는데 이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으로 태양의 숭배와 지금 연관된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그 식사 초대에 거절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식사 제안에 거절했을까요? 그러면서 사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변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전해야 합니다. 참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이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만 전해야지 제 생각을 전하면 어떠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처음에 간증을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만을 전하였는데 이분이 만약에 명성이 쌓이게 되고 인기가 있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은혜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까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도록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탁의 교제를 거부한 이유가 이 식탁의 교제는 둘 사이의 하나됨과 샬롬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식사를 거부했던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마노아의 가정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대로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현장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기적입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러분, 마노아의 이 메시지는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노아의 부인이 이 남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죽이셨다라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노아는 지금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함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잘한 점도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는 확신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확신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뭔가 의심이 생겼을 때 이 의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의심이 생기면, 내가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왜 위대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전쟁을 해야겠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리 던집니다. 당연한 것조차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돌아보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안정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구별된 삶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